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에 그 의로우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사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5가지 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198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으로 썼던 것이고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써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속한 한 단톡에 보니까 우리 대원님께서 이성희 변호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쓰셨다 저서가 있다 그래서 참 저도 시간 나면 사서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썼고 또 이어서 제 책을 써서 표현했는데 독자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것이 제가 법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에 가까우니까 누가 어떤 법조인 좀 전문가가 이 하나님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통합세계 목사님이 이 경북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 법에 대해서 좀 써보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성희 변호사님이 쓰신 것이 법조인이니까 저보다 더 잘 쓰지 않을까 생각.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는 바입니다. 연관이 이분은 일반 변호사이면서도 평신도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가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수많은 백면자들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과 성령을 확실하게 거듭난 분이고 이러한 분이 열심을 갖고 또 성령께 주시는 영감을 쫓아서 지은 책이라면 읽어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쓰고 그 책을 그때 당시에 검사이셨던 법무부에서 근무하셨고 검사로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시고 한 10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검사로 계시던 제 외삼촌께 외삼촌 조카가 선물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법에 대한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들었더니 외삼촌은 그때 천주교에 잠깐 다니실 때거든요. 거듭나지 못하시니까 제가 생각해는 하나님의 법이고 간단한데 읽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저를 만나셔서는 하신 말씀이 야, 그 책 그거 되게 어렵더라. 머리가 천재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 드리게 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대부분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의 최고 규범이 되고 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로 율법전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헌법, 또 생명과 가족에 관한 법, 노동법, 범죄 예방과 형벌에 관한 법, 그런가 하면 재산 및 경제활동에 관한 법, 그런가 하면 국제관계에 관한 그런 6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법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반 생활법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법까지 합이 다 일반 생활법이에요. 이 율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며 범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율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장차 오는 좋은 일, 곧 복음에 대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이 이 율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골로새 2장 16, 17절에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또한 그런가 하면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생명의 도라고 레위기서 18장 5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신명기 32장 45절, 47절,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5절로 9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이지만은 의인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10만 명에 한 명일지 100만 명에 한 명일지 모르지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의인 요업이라든지 그 다음 노아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은 에스겔서 18장 5절로 9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의 규칙이 있어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은 어떠하고, 영적인 것은 어떠하고, 일반적인 생활은 어떠하고, 재판은 어떠하고, 말은 어떠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한 번도 안 아끼고,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는 그전에 어떠한 죄인이 있든지 간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612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게 되어 있는 힘든 법이 곧 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오늘 본문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범죄한 자는 그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율법 앞에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도록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0절로 20절 그리고 7장 7절이네요. 이제 잘못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범죄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또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또한 거룩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그리스도에게서 도리어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적인 성품의 반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간의 생활 기준, 생활의 표준이라고
이사야서 51장 4절에 기록되어. 그러면 율법이라도 법 있게 쓰게 되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디모데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하나님 일들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공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4절로 기록돼요. 또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거룩하며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지표가 되어서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런가 하면 범죄한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앞에 정죄함을 받고서 다 하나님 심판날에 있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몽학선생. 지금 우리나라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죠. 개혁 한글 성경은 갈라디아서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3절로 5절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어떤 진짜 선생이 아니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집에 이제 아이가 이제 서당을 갑니다. 서당을 가면 그 집에서부터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 머슴. 그 사람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선생은 아닌데 진짜 선생에게로 인도해주는 선생. 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범죄하면 넌 죄인이다. 율법 12가지 계명 중에서는 이 말씀 앞에 죄인이야. 죽어야 돼. 제상서 사망이라 했거든요. 범죄한다고 해서 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럼 이 죽을 죄인 그대로 죽어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께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피생. 그 피난처에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러고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서 어렵다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한편으로는 성도를,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법.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곧 이때 27절에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 이것은 영혼구원의 법입니다. 설교 초도에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법이 5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율법, 두 번째는 믿음의 법.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일반 생활의 법이고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피로서 제사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법은 영혼 구원의 법입니다. 영생 복락이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 구령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법에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이 아담을 마귀가 뱀이 형사로 와가지고 그 유혹해서 범죄케 할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죠. 진지하신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7년 뒤 안만 다 예비 다 하시고 계획 다 하시고 그러고서 그 후에 영원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담하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 따먹고 사망에 이를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우선으로 태어난 우리는 무슨 죄가 있나 이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가 범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단히 비판적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나 안 지었으면 상관없잖아요. 나하고. 그렇죠? 나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지옥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힘세서 말씀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원래 없었으니까 무에서 무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고난받고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원죄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무지함 저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한편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안 지었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 예수를 예비하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응? 여자의 후손,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예비하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어렵다는 받는다는 거야. 봐, 나 어렵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창조한 나도 어렵잖아. 봐, 너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줬잖아. 그죠? 어려우시다는 거야. 또한 이 믿음의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봐, 내가 어렵지. 그리고 잠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나의 뜻을 이루고 살다 오면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영생 복락에 대한 이 은혜의 복은 우리가 이때 태어나서 응애하는 그 순간서부터 죽는 날까지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 복락에 비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중앙에 그 중간에 고속도로에 떨어진 조그만한 구슬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은 이보다 천만 배, 억만 배 가면 갈수록 더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욥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10잔이 한꺼번에 다 죽이셔도 하나님 어려우셔요. 왜? 이 땅에서보다 천만 배, 백만 배, 억만 배 더 나은 그 세상을, 그러한 삶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우시다. 그래서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시험받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빛내고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런데 이 믿음의 법에는, 이 믿음은 두 분의 법이 있어요. 두 분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므로 헛되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 20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말하고 있고, 19절, 20절에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 얻었다, 그대로 천국 간다,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적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따라온 당상이다. 기독교의 전 역사 중에서 세계 제일의 신학자로 손꼽는 존 칼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실수한 게 있어요. 지나친 예정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한 10년 전에 쓰라고 해서 쓴 책,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 아직 출판해 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을 쓰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들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성경적으로 다 쓰라고 해요. 예,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지옥 가는 40여 가지의 죄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냥 짤막하게 하면 황 목사 저 이단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야. 영생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몰라요.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맞는데 일부 맞단 말이야. 일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까지의 이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법은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벨을 예수 믿나라고 일으키는 거, 또는 8년 동안 애니아처럼 똥 좀 다 싸고 있는 중국인자 예수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는 거, 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예수 일어나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으켜서 걷고 뛰고 다니게 하는 거, 이거 신령한 일이죠. 영생에 비하면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이 영생의 도, 성경적인 구원관만큼 신령한 게 없어요. 아주 거미줄처럼 그런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예수 믿고 구원 왜 받습니까? 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왜 어떻게 영생이 이럽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하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성경요 거기에 대해서 39절도 잘 몰라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성경 안에 말씀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해달라고 그러면 39절도 잘 모른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같이 미련한 것도 깨워주시고 하는데요, 적어도 정말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지만 쫙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요. 구원가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이 영생, 예수를 믿고서 천국에 이르는 이 성경적인 구원관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립되려 하면요, 제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 거기 서두에 기록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에 관한 성경 구절 400구절은 알아야 돼요.
그 409줄이 그 미줄점 총총총총 해가지고 쫙 질서 정연에 쫙 정리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함부로 영생에 관한 성경을 109줄도 모르고서 저보고 2단, 3단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저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제가 2해 전에 큰 사고를 입고서 지난해 몇 번이나 죽었다 깨나고 하는 가운데서 기억력을 많이 잃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5% 정도는 왕창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책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그러면 CTS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저하고 토론합시다. 토론하되 우리 한국 제일 가는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장신대 총장님, 총신대 총장님, 감리교, 감신대, 침신대 대학 총장님들 한 분씩 다 나와가지고 나하고 일대 치료하든지 토론 한 2-3시간 좀 가집시다. 생방송으로. 절대 녹화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TV로 토론하면 나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존 칼빈 할지라도 성경 딱 놓고서 이야기하면 1시간 안에 내 앞에 난 무릎 꿇릴 자신이 있어요. 당신이 잘했지만 이기에 대해서 구원은 영생관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다가 그의 후기 사역에 가서는 아니다. 어느 정도 행위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이 이르는 길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반열에 올라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칼빈이 맞아요. 그런데 영생의 구원에 오른 후에 그 사람이 10년 살다가 갈지 30년 50년 살다가 갈지 몰라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법들에 안 걸리고 잘 가면 또는 어떤 죄를 범하고 사망이 이렇게 될 때 그 죄를 속히 사함받고 회개하고 쭉 바로 가면 천국에 이르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지나친 칼빈주의 교리 그것 가지고 있다가는 시오케인 되기 쉬워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 5 사도들이 가졌던 영생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칼빈은요, 바울 중심이라 하지만요, 아니요. 바울이 가졌던 영생관 절반도 못 가졌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나 저같이 멍청한 것도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면 보인다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저께 밤늦게, 밤 10시경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어제 아침 일찍이 강원도로 출발해가지고 그러고서 강원도에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충북 단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도 마치고 충북 단양에서 다시 경북 영주로 갔다가 강원도, 충청도, 경북 갔다가 경남 지역까지 왔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설교해 그래요.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좀 두수가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구주를 믿고 영생이 이르는데 이 구주로 믿는 믿음의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위가 없어요. 행실이 없어요. 배고픈 형제 보고 너 밥 먹으러 밥 먹으면 배부르게 돼. 밥을 먹여줘야 그 사람이 배부르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허탄한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따른다. 귀신이 못 봤습니까? 아니죠. 행함 없는 믿음은 마치 사람의 육체에 영혼 없는 같이 죽은 것이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하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구원관에 대해서 아마 한 몇 시간 정도는 제가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두 불의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그러고서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이는 영생이 보장되는 믿음이다. 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어떤 사람이 바울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엄한 행하고자 하는데 십사한 내 속에 또 다른 법인데 이 죄를 자꾸 건다. 응? 피투성이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쉽게 표현해주면 이러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자, 어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15층에 어떤 사람이 밖으로 못 나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면 죽어요. 소방대원이 올라가서 구하기 늦어. 그런데 밑에다가 그 뭐라 그러면 그 거물입니까? 안전 거물, 뭐 푹신하게 떨어진 소미불 그 공기불 같은 거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만 뛰어내리면 살아요.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 안에 뛰어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을. 그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24층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사람을 밀어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과 같은 철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마귀가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떨어져 달라붙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또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시간이 몇 분 됐죠? 5분 남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럼 넷째, 사랑의 법입니다. 자, 이 사랑의 법은 분별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에 대해서 이것이 사랑이냐 미움이냐 그것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사랑을 쫓아서 행하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기록한 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띠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법을 잘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법을 잘 지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죠. 율법의 계명은 612가지로 되어져 있지만은 한 가지를 딱 묶으면 10가지를 묶으면 10계명, 10계명 2가지로 가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랑 2가지 법, 2가지를 하나 묶으면 사랑의 법, 사랑의 법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만 쫓아서 행하면, 순수한 사랑만 쫓아서 말씀 가운데 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사랑이 없어 우리는 꽹가리고 그러고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를 말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응? 아무것도 아니라 쭉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에 대한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그렇다고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혼구령의 사랑, 숨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모든 은혜의 심사를 은혜의 심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미움인지 미움에 속해서 살면 이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사망 가운데 가 있다. 그럼 마귀하고 짝잡고 마귀하고 입맞추고 사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죽게 된 그 사람 100%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한 기도원의 원장되는 장로가 그 기도를 봉사하는 전도사 말아 전도사 짱짱짱하다 가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미용으로 짱짱하다 하다가 갔는데 안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서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 폭넓게 아는 사람은 기독교의 최고의 법은 2가지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큰 2계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게 알짜배기 삶,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았어.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죽기까지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죽어가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자, 5번째 법, 양심의 법. 사람들이 이걸 법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불량한 양심을 갖는 절대 그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 영생의 수도 낙오될 수 있다 말합니다.
양심의 법이란 가장 인격적인 법입니다. 다음 자기진단법이에요. 누구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요. 어떤 재판관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에요. 아, 이건 내가 잘했지. 이건 못했지. 좀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90%는 맞는 말인데, 10%는 내가 더 한 거야. 또 덜 한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법관이 필요 없어요. 가장 인격적인 법이에요.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법이자 또한 최후까지 남아있는 법입니다. 왠가니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에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내가 네 동생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아주고 그럼 네가 바친 제물을 안 받아주니까 네가 안색이 변하는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그러잖아요. 네 양심이 네 속에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서 4장 1절에 해보니까 말세에는 나중에 사람들의 양심에 아예 화인을 인두로 그냥 불을 지져 놓게 되면 피부에 감각이 없듯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TV에 가끔 나오면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양심이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양심을 더럽히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당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져야 될 믿음, 양심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알게 이 교회에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요, 교회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몸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리 합니다. 성도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언제든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섬겨야 되겠다는 양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사기를 쳐서라도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 한다. 아니에요.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 크게 기뻐했던 것은 네 조상적서부터 섬기던 청결한 믿음과 고운 양심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안다. 기뻐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려가면서도 내 안에 법이 있게 합시다. 율법, 은행심사 이거 다 율법 안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법,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사함받고 그러한 다음에 생명의 승리의 법과 그리고 사랑의 법을 쫓아서 그러한 다음에 바른 양심을 갖고 행함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럽니다. 성경 따라 아니고 양심을 따라 내가 합니다. 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바른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달려가면서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5가지 법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은행심사, 종교 생활에까지 어떻게 하라고 주신 생활의 규범인 율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나아가서 믿음의 법이 있게 하셔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구하고 자백하시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전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전제함이 없다 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자유를 쫓아서 그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범사에 고운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안국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